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 천국의 좁은 길 얘기하고 좁은 문 얘기하고 자꾸 좁은 길 가라 얘기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넓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고 귀에 듣기에는 좋은 말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만 하지만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요, 좋은 나무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좋은 성품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맺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성품이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은사 열매가 아니라 성품의 열매죠,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의 이제 7장 마지막을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 말씀을 이제 더욱 강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갈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로서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온전하게 바로 믿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뜻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사랑하는 데이빗이 며칠 전에 이 리튼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자동차 시험 문제가 이제 40몇 문제가 나오잖아요. 40문제를 딱 봤는데 그 시험관이 출제하는 문제에 합당한 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점수를 따는 거죠, 그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문제 쓰고 내가 답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데이빗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공부를 잘하거든요. 잘한다 할지라도 그 실력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문제 쓰고 내가 마음대로 답을 쓰면은 그게 인정해 주나요? 인정해 주지 않죠, 그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시험을 내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천국에 대한 시험, 그죠? 또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 답을 써야 합격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되게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게 이게 쉽지 않네요. 어떻게 누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현실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운전하고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다니시잖아요, 지금요. 그죠? 멀쩡하게. 무사고 경력 20년, 30년 이상 되시는 분 계십니까? 현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스탠다드 굉장히 높은데 또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사모하면 길 열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라는 건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말씀대로 굉장히 좁고 협착해요. 협착하고 좁은 거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말이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천국 문이 좁습니다. 누구한테는 천국 문이 또 이렇게 쉽게 주어지냐면, 한편 강도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편 강도가, 왼편 오른편 강도가 같이 죽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같이 그렇게 죽었고요,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낙원 이루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죽죠, 그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평생 죄 짓고 죽더라도, 그죠? 평생 죄 짓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평생 죄 지은 걸 한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를 낙원으로 함께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요 소도둑이라 할지라도 살인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은 이분은 얼마나 능력이 컸는지 하면 강단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꼬꾸라 넘어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가 강한 그런 귀한 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맥체인 성경 통독이라고 주의를 감당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마디 할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만일 내가 말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되었을 것을 보시고 주님은 내 입을 막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말씀을 전하며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구할 때까지 아무도 충실하며 열렬한 목사가 될 수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러면서 주여 이것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글을 썼어요. 이 맥체인 목사님은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잘했지만 사람들을 자기애로 끌어들일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2절에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죠. 그죠? 뭐냐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날이죠. 그죠? 재림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에요. 자,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목회자와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인 거죠. 그죠? 주의 종들이에요. 물론 일반 평시도 들어가지만 여기 보니까 컨텍스트는 주의 종들 얘기해요. 많은 주의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이 나더러 그랬죠. 그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죠? 자, 그날이 되면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 보고 무슨 말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심판자가 누구로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죠? 한번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고 인내해 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지만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 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합니까? 아니면은 부처 이름으로 행합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하메드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행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 어느 정도 클지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엄청나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었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커질 거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분간이 안 돼요. 저게 참 선지자가 하는 것인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인지 구별을 잘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분별하라. 따라해볼까요? 분별해야 된다. 자, 분별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의 기준은요, 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뭐 누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 또 유명한 누가 그러더라, 이게 분별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결론이니까, 그죠?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요, 신유 사역도 하고 축사 사역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주의 종들이
바른 교리도 설교를 해요. 바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역자들이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천국을 못 갈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발람과 같은 선지자 있죠. 그죠?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어요. 선지자에서 선지자.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싹군 목자가 됐죠. 그죠? 돈을 밝혀가지고 돈의 미혹이 돼서 발락 왕에게 쏘가 넘어갔죠.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래는 저주하라고 매수됐죠. 그런데 입을 여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축복하잖아. 계속 이스라엘에 축복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이 뭐냐면 보십시오. 참 예언을 했어요. 참 예언을 했고 정확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바로 싹군 목자의 전형이 되어서 멸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발람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 발람을 평가하기로 그는 미친 자였다. 그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 가면 화일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는요 참 예언을 하지만 진짜 신유 사역하고 능력 사역을 하지만 누구랑 같이 빗대느냐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인에 속한 주의 종인지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사울 왕 같은 경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겸손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바른 길로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면 갈수록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역시 나중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사울 왕도 예언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따라 볼까? 예언을 하니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 사역을 행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법 행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많이 했죠. 성경 12권을 성경을 쓴 신약 성경에 이건 뭐 전무후무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축사 못하고 신유 사역 못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그가 얼만큼 능력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합한 자였느냐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주님께 속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줄기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줄기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미움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죠? 유다가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었죠. 귀신 쫓아내는데 같이 따라다녔죠. 자기도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전도한 다음에 보고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에 버림받게 되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주의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몰한다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따라해 볼까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요 미혹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으라고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가 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경고하시고 바울도 경고하고 있고 누구에게 이게 임하느냐 하면 따라 볼까요? 멸망받을 자에게. 예, 멸망받을 자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임할 때 확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에 현혹되지 말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사역자의 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막 마칠게요.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가 깼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깼는데 원래 사탄 마귀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사탄이 원래 출신은 천사장이었죠. 천사장은 루시퍼였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존재 중에 하나가 사탄이에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준 존재가 사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가 사탄이었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다 보니까 쫓겨나게 된 게 마귀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사탄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거. 그건 명수의 명수, 전문가의 전문가. 잘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천상에서 잘 관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연구했겠죠, 그죠? 사탄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걸 하면 사람들 안 넘어가겠죠, 그죠? 이것을 알고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고 또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이러한 능력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날마다 천국의 좁은 길을 가느냐 아니면 미혹되느냐 그 경계선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 속에 강력하게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꼭 붙들려 계세요. 그때가 되면 수많은 이런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엄청난 평신도와 엄청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 너를 모른다. 영어로 보니까 I never knew you 했어요. never. 결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서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다 주님의 생명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진짜 주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형식과 외식과 말로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